2022년 3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부분이며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규례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할 수 없는 것은 가축 중에 처음 난 새끼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 중에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첫 새끼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 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 온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이 내리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결국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이며 이유로 첫 새끼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가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처음 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어쨌든 결국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치 내 것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서원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처음 난 가축의 새끼가 부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물을 수 있고, 물을 때에는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내면 됩니다. 만일 그가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제사장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를 취하여 그가 정한 값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27절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중에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한 것 중 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친 모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성막에서 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그곳에서만 사용되도록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업인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희년이 되기 전에 무르지 않으면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헤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헤렘으로 선포하시면, 그러니까 그 대상을 완전히 금지하시면 그러므로 반드시 완전히 진멸하여 파괴해야 합니다. 금방 읽은 레위기 27장 29절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7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헤렘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헤렘, 곧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제외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모두 진멸해야 하며 그 성에 있는 모든 은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 특히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헤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소유로 삼으신 존재, 곧 헤렘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땅의 소산 중에 11조로 구별된 것을 무르고자 한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러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1절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하지만 굳이 11조로 드린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르고서라도 드린 11조를 물으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소나 양의 11조는 바꾸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가축의 11조는 모든 가축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로 통과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진 가축의 11조는 가축의 질에 따라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바꾸게 되면 원래 11조로 정해졌던 것과 바꾼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의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로 구별된 소나 양의 우열을 가려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가축의 서원 제물을 바꾸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가축,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관계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 기록된 서원 제물의 규례, 11조의 규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원하여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원하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